어떻게 오늘 선거 날인데 선거 잘 하셨습니까? 네. 저도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이제 가서 선거를 했습니다. 좋은 나라의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출된 일꾼들이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임기 안에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잘 정직하게 깨끗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요,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예은이하고 예지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아요? 알아요? 안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네요. 그래요. 가족 오락관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회자가 있었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허참 씨라고. 그 이제 가족 오락관을 참 재밌게 보았던 저는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가족 오락관에서 하던 게임 중에 이제 문제를 맞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맞히지 못하고 시간 안에 맞추지 못하면 이 공이 뻥 하고 터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일면 폭탄 돌리기라는 게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요. 초긴장이에요. 이 공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심지가 타들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딱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못 맞히면 이게 내 손 안에서 뻥 하고 터지는 거니까 긴장이 되는 거죠. 이른바 폭탄 돌리기. 그 공이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폭탄 같은 사람들이 있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폭탄처럼 피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송했던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요,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현장이 있었어요. 또 체포영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그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네가 직접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사울에 대한 평판이요, 당시에 좋지 않습니다. 사울을 만나면 끝장나는 거야. 신세 끝장나는 거야. 괜히 잘못 걸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울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폭탄이야, 폭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접근 금지 딱지가 붙은 그런 폭탄 인생 사울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갈지 모르는데 쉽게 나서겠습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제자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고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중이니까 네가 빨리 가서 만나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가고 싶을까요? 저라면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폭탄에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죠. 이게 바로 아나니아의
고민입니다. 살다 보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인간은 좀 만나고 싶지 않아. 저 인간은 좀 내가 피하고 싶어. 대화를 섞기가 싫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야. 얼굴도 보기 싫고요. 괜히 잘못 걸리면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기 딱 십상인 악랄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왜냐하면 사울은 마치 폭탄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사울이 폭탄일까요? 사람들은 다 폭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폭탄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칫하면 인생을 망칠 일을 앞에 놓고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앞서면요,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줘도 다 그거 놓칩니다. 근데 아나니아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직가로 가라고.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네가 꼭 만나야 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감정이 앞선 사람들은 안 갈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 인간 보기 싫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을 문자만 보시면 안 된다고.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무엇이라고요? 나의 그릇이라. 아, 하나님은 사울을 폭탄이 아니라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울이 택한 그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앞장서 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무슨 택한 그릇입니까? 쳐 죽일 놈이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딜 봐도 예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무슨 이유로 핍박자를 당신의 그릇이라 하실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보기에는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체포하고 죽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폭탄이었으나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담아서 전할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관점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고민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관점의 차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을 보면 12정탐꾼 중에 10명은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아주 안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같은 땅이지만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요 다르게 말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관점이 분명히 달랐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답니다.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요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제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 너머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으로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바로 그 다음 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그에게 명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작 기계가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삼을 것이라고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점의 대전환이죠.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는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좌지우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본 자들은요 삼킴을 오히려 자기들이 당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은 항상 남에게 밟히며 살아갔지만 결국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어서 열방을 얻는 12지파의 아비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다른가? 마음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현실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시니컬해져요. 비판적이 돼요. 부정적이 돼요.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항상 부정적이야.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요 발전이 없어요. 부흥이 안 돼.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사울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폭탄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릇입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요 폭탄도 그릇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요 누군가에게는요
폭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폭탄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자신이 폭탄도 될 수 있고 그릇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폭탄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폭탄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변의 사울처럼 아직도 여전히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폭탄이 아닌 그릇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폭탄이 그릇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울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믿음이 병들고 상처가 많은 영혼은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나쁜 존재로, 나쁜 대상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렸다고 하면서 한참을 한 2시간 이상을 목양실에 앉아서 저랑 이야기를 주고받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요, 본인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 욕을 그렇게 잘해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교회라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교회 욕을 하는지 제가 너무 막 듣기가 거북했어요. 목사님이 나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은 힘이 없고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갑질을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고, 새가족이 등록하면 정착할 수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쩌다가 저분의 마음엔 좋은 점이라고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그분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영혼 너무 불쌍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누가 무엇이 문제고 누가 무엇이 문제고 비판은 얼마나 잘하는지.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 사랑과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성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성도를 가리켜서 선언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성도를 가르쳐서 나쁜 놈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까 지난주에 오셔서 목양실에서 이야기하던 그 성도님은 온통 나쁜 이야기만 다 퍼붓고 갔어요. 목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바울도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폭탄이 아니라 그릇이라고.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에 교회를 가리켜서요, 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뭐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담고 있어요. 똑같이 비판하고 있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 입에 담고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래전에 한 일간지에 나왔던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린 이유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00원짜리 넣는 사람들 불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정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죠. 예? 정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처럼 꼬인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버젓이 기사에 그런 것이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왔다는가요? 매사를 폭탄이 아닌 그릇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인생의 결론과 종착지가 다릅니다.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돼요. 믿음의 관점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밟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지 물러를 볼까요? 그는 독일인이지만요, 27살, 27살에 영국에 건너갑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모두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는요, 쉬지 않고 어린 환자들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환자들은 시한폭탄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폭탄이 아닌 그릇이라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이라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당시 영국은요, 사회가 어지러워서 버려진 고아들이 너무나도 많았답니다. 골치 아픈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는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왜냐하면 고아들을 사회 문제를 일으킬 폭탄이 아니라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주인공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아들을 폭탄이 아닌 그릇의 관점으로 본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다면요, 훌륭한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고 폭탄이라고 규정하면서 못을 박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해요. 가능성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시고요, 시몬이 게바, 즉 베드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폭탄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존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낙인 찍지 않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다고 콱 낙인 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셔요. 오히려 나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 없음과 그를 품지 못하는 사랑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지, 상대방을 폭탄으로 간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처럼 비록 자신이 위기에 처한다 해도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의 관점으로 보는 그 믿음이 사람과 교회를 살리고 자신도 살립니다. 초대교회가 왜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이처럼 사람을 폭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회 기득권층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에 폭탄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보는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눈으로 그들은 로마에 들어가고요, 제국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들이 제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멀리 보게 되고요, 멀리 보게 되면 사람이 미래를 예견하고 멀리 예견한 자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요, 현실만 바라보면서 타협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약삭빠르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계산하기 바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그 관점, 어떤 관점이죠? 폭탄을 그릇으로 보는 눈. 그것이 바울을 최고의 사도요, 전도자요, 걸출한 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인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바울로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서요,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하게 하고 기독교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자만이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을 폭탄이 아니라 그릇의 관점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다혈질의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툭하면 화를 내서 실수란 실수는 다 하고 다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야,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을 빌라는 겁니다. 복을 빌라니 어찌된 영문일까요? 자기 자신이 폭탄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죠. 누가 나에게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 100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는 폭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의 관점으로 형제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정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욕하기보다는 복을 빌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요,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면요, 전체 인생에 큰 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그릇으로 대면하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를 아십니까? D.L. 무디.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그를 특이한 관점으로 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카고 교회의 킴볼 선생님이었어요. 구두수선이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킴볼 이 선생님 덕분에 무디는요,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시대의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디의 설교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프레데릭 마이어 교수라는 분입니다. 훌륭한 교수예요. 그 교수의 강의를 듣고 은혜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YMCA 운동을 주도했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윌버 체프만에게 간사로 발탁된 사람이 있었어요. 전직 야구 선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 빌리 썬데이의 열정적인 전도로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평신도 전도자가 일어났고, 그 햄이 시골을 돌면서 전도할 때에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가 일어나기까지 킴볼 선생님이 있었죠. 무디가 있었죠. 마이어, 체프만, 썬데이, 모르드게 햄, 그리고 빌리 그레암에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는 150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두수선공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시골뜨기가 아니라 주께서 쓰실 그릇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뒷방 노인들이 아니라 존경해야 할 믿음의 선배들, 천국에서 만날 영원한 예배 동역자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용사들이에요. 그렇게 보아야 폭탄의 역사가 끝이 나고 그릇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 원장을 지내신 고 김희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교회에서 쫓겨난 오카눔 전도사를 발탁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대학부를 오카눔 전도사에게 맡겼습니다. 대학부를 맡자 한 명이던 모임이 25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오카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던 대학생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모 목사님도 오카눔 목사님도 사람을 폭탄이 아니라 그릇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건강한 생각과 축복의 개념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대학부를 맡겼을 때 그 한 대학부 한 명이 250명으로 불어났다는 거죠. 혼혈 가수 여러분 인순이 씨 이야기입니다. 인순이 씨는 어린 시절 이 동두천 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혈이라는 이유로 계속 왕따를 당하고요,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루이스라고 하는 미군 한 병사가 인순이를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그 병사도 역시 혼혈인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미군 병사도 자신이 겪었던 그 따돌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인순이가 겪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인순이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부대에 있는 좋은 옷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주었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인순이 씨가요, 나이가 15살이었고 이 루이스 일병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한국에서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인순이 씨가 가수가 되고 성공을 하고 보니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에 자신을 환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 루이스 일병과의 그 만남이 자기의 인생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순이 씨가요, 미군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아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자 그분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그분이 현재 미국 델러웨이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가요 38년 만에 그분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부둥켜 알고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루이스의 교회 친구인 마미 갬블이라는 이 사람의 권유로 루이스 집 앞에 있는 거리에서 인순이 씨가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거리에서 열창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 노래를 듣고 있다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만난 이 루이스 씨가 인순이에게 앨범을 하나 선물로 딱 주었는데 그 앨범에 보니까 인순이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루이스 씨가 인순이를 잊지 않고 어렸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보관해 두고 있었다는 거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바울이라는 사도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평생 내 삶을 아름답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따뜻한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일평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 평생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요 피멍이 되어서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시퍼런 멍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인순이 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요 홍천에, 강원도 홍천에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해밀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순이 씨 한번 공연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페이가요 막 800만 원, 1000만 원, 막 더 이상도 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공연하고 나서 받은 수익금 있잖아요. 그 거의 다 거기다 다 기부하고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50여 년 전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중요한 씨앗이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루이스 일병이 인순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지금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핍박자 사울에게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꼴도 보기 싫은데, 말도 섞기 싫은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네. 그럼 우리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같으면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핍박자 사울을 내가 만나야 하는가? 굳이 나의 소중한 시간을 이런 사람 만나는데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만나자 핍박자 사울이 대사도요 전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잘 나오시다가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연락하십시오. 나를 환대해 주지 않아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막 환영해 주지 않아도 연락하시고 찾아가시고 고민을 들어주시고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요, 우리 주변에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나쁘고 이렇게 비판하고 칼질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요, 폭탄처럼 형편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라고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도 어이구 저것이 언제나 취업하고 직장 잡고 가정을 이루고 사람 구실할까 한심하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무한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보십시오. 장차 대수원 광일교회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로 보십시오. 대수원 광일교회 믿음의 어머니로 권사님들로 세워질 그런 존재로 보십시오. 저는 청년들을 예사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너 나중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광일교회 장로님 될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한 가장이 됐죠. 제가 한 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 꿈이요, 그 교회 유년부 부장 되는 거래요. 유년부 부장 되어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그 유년부실에 그냥 꽉 차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유년부 만들어 보는 거 자기의 꿈이래요. 평생 꿈이래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열심히 또 플로잉하고 상대방을 폭탄으로 여기면서 너도 나도 발로 차며 밀쳐내지 맙시다. 오히려 그들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D.L. 무디와 빌리 그레함과 오카눔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폭탄이 아니라 그릇으로 안아준다면 탁월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폭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존귀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바라보아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